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 84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8절로 20절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 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오늘 시편 66편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을 단련함 같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끌어내셔서 풍성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본문에 이어서 오늘 시편 66편 이제 후반부의 내용은 앞선 1절부터 7절까지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의 찬양과 또 세상 사람들에 대한 찬양으로의 초대와 더 나아가 기도응답에 관한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가 다음 같은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발견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그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춰지는 과정임을 알려주십니다. 고난은 시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시험은 믿음이 진실한지 판별되는,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별되는 과정입니다. 본문은 특별히 시험을 은을 재련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게 하는 과정이다. 시험과 고난은 이러한 과정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생각해보면 시험은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견디기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갖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인은 물과 불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시험이 끝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끌어내 풍부한 가나안 새 땅에 당도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끝났을 때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부한 곳, 약속의 새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임을 오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지만 정작 고난과 시험을 마주했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해보고 다 쓰고 나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 있을 때 기도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곧 나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고난의 시기와 기도 응답을 주신 순간이 바로 우리가 찬양할 때, 예배할 때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마음이 기쁜 사람은 찬송하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순간에 마땅히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찬양할 또 다른 때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기쁜 순간 이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내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스러운 순간에 찬양해야 한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기쁜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고난의 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고통스러운 상황을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을 혹시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아무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시인은 고난의 때에 찬양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시인은 하나님이 은을 품무불로 연단하듯이 자신의 공동체를 고난의 자리에 두셨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의로운 자로 빚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찬양했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한다면 저희도 고난 중에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실라는 선교 현장에서 잡히게 됩니다.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옷을 찢기고 매질을 당하고요. 옥에 갇힌 채 발목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네, 그들이 박해받는 그 순간에도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기 속에서 건져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고난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들과 고난이 찾아오게 됨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은 물을 수밖에 없음을 그렇게밖에 물을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고난 속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큰 도움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은 우리 영혼에 결국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납득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계시면 하나님을 더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로 나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응답하신 때에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이 됩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셨고 사랑으로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기도할 특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찬양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지나가고 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임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자로서 새벽 기도에 갑자기 안 보이시던 성도님이 나오시면 긴장하게 됩니다. 왜 나오셨지?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걱정,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그런 촉이 오게 되죠. 그래서 신방을 하게 보면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녀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음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 위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되면 새벽 기도회 때 모습이 안 보이시기도 하고 또 그네를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죠. 근데 우리 모두가 일반적으로 위기 때는 기도하지만 그 위기가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너무나 잘 잊어버리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병에 걸린 한센병이죠. 이 걸린 10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이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주님은 나머지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던 히스기야 왕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으로 15년의 수명이 연장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시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고요, 그로 인해 화를 얻게 됩니다. 역대하 32장 24절로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라고 역대하 말씀은 저희들에게 권면해주고 계시죠.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간절히 주님을 찾듯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늘 찬양과 감사와 기도로 나가시는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감사해야 할 때를 놓치고 말죠.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기도 응답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후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치유받았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주님을 찾아와 감사로 보답했던 그 한 사람처럼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잊지 않는 자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 나오는 시인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그가 바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런 그의 마음에 악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그의 마음 가운데 악을 품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임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드리는 기도는 헛수고일 뿐임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예배하는 자로 쓰셔서 나아가시는 이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그 응답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삶의 상황 속에 고난이 닥칠 때 낙담하거나 절망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은 저희를 성숙하게 만드는 연단의 과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불의 시험을 통과한 성도를 하나님은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험 후에 단련의 과정을 간증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